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이에요. 우리 한 절을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16장 13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누가복음이요. 그 제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네,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항상 좋은 말씀만 해주시고 칭찬만 해주시면 좋겠지만 예수님은 그러시지 않고 때로는 강한 질책의 말로 때로는 교훈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안에 예수님께서는 과연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통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은 실제로 굉장히 민감한 얘기인데요. 돈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돈 그리고 부자 이런 말씀이 굉장히 많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민감한 게 뭐예요? 여러분에게 제일 소중한 게 뭐예요?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나에게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나는 이 문제에 가장 예민하고 뭐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거요? 핸드폰. 핸드폰이 좋구나. 그렇죠. 이 핸드폰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부모님과 연락도 할 수 있고 그런 건데 그게 없으면 안 되죠. 자, 다른 분들은요. 그래서 가장 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이다. 자, 했으니까 이제 다른 분한테 양보해 볼까? 자, 하나씩 말씀해 보시죠. 그냥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오늘은. 자, 가장 소중한 거. 아니면 이 문제에 난 가장 예민하다. 아니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이것이 큰 걱정거리기도 하고 항상 내 마음에 이 생각으로 가득 차다. 뭐가 있을까요? 건강. 건강. 좋습니다. 자녀. 예, 좋아요. 살은 이제 건강으로 같이 넣겠습니다. 자, 또 어떤 게 중요하세요? 어떤 게 마음에 늘 있나요? 장난감. 그렇죠. 어떤 거? 하는 일들. 오늘 새로 오신 게 아니죠? 오랜만에 미안해. 새로운 게 아니고 오랜만에. 어떤 것이 항상 마음에 가장 나의 어떤 가족. 지금의 가족이 아니면 앞으로의 가족. 지금의 가족. 여러 의미로. 좋습니다. 저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이게 이제 오늘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우리는 저는 돈이 중요한 것 같아요. 돈이라고 하면 너무 세속적으로 들리지만 이 재정적인 문제가 저의 뭐 하루 아니면 한 주, 한 달의 삶을 돌이켜 볼 때 많은 부분 그에 대한 생각들이 제 속에 자리 잡은 거를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돈을 많이 벌고 싶다 그게 아니고 그것에 대한 걱정. 아니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생각들이 마음속에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어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부자가 있었는데요. 부자들은요 보통 그 돈을 직접 관리하지 않고 그 일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있어요. 누구?
청지기. 그래서 청지기가 그 돈을 잘 관리해야 돼, 안 해야 돼? 잘해야 되는데요. 그 청지기가 어떻게 했냐면 지난주 말씀에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 돈 받아서 막 마음대로 썼던 것처럼 주인의 재산을 막 낭비하고 있었어요. 허비하고 있었어요. 주인이 이 소식을 들었어.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요? 아, 그렇죠. 해고. 청지기를 자르기로 한 거예요. 딱 이제 그만 오세요. 더 이상 일하지 마. 너 안 돼. 내 재산을 다 허비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이 청지기가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됐잖아요. 그럼 갑자기 나가서 막 농사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런 걸 해본 적이 없는 거야. 맨날 돈 계산 이런 것만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살지? 그래가지고 꾀를 하나 냈어요. 그 꾀가 뭐였냐면 주인이 돈을 빌려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곡식 이런 거 빌려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딱 찾아갔어. 그래서 기름 100마리를 빌린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100마리면요. 여러분 어느 정도 되냐면 한 1억 원? 1억 원 정도. 굉장히 큰 돈을 빌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면 거기 아저씨 100마리 빌리셨죠? 이거 다시 써줄게요. 50마리라고 쓰세요. 100마리를 빌려갔는데 50말만 갚으면 된다고 써주는 거야. 청지기가. 왜냐하면 자기가 그런 일들을 다 했었거든 그동안.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찾아가가지고 또 밀 100섬을 빌린 사람이 있었거든. 거기 가가지고 100이죠? 80이라고 적으세요. 그래서 막 고쳐주는 거예요. 주인은 이 어떻게 보면 이 청지기가 착한 청지기예요, 나쁜 청지기예요? 나쁜 청지기잖아요. 아주 불의한 청지기인데요. 이 청지기가 한 것을 보고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이 청지기가 왜 가가지고 막 100을 50으로 깎아주고 그랬냐면 이 사람들이 청지기가 이렇게 자기한테 잘해줬으니까 나중에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받아주고 도와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앞날에 대해서 나름 준비를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걸 보고 와, 청지기 대단하다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냐면 우리가 그 청지기처럼 그렇게 꾀를 가지고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불의한 돈을 가지고도 이렇게 지혜롭게 세상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한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그냥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재물, 돈에 대한 지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지혜롭게 사용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재물,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이 돈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돈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한 재물로 너희가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재물이 다 사라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처소로 인도할 거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불의한 재물은요, 우리가 만몬이라고 해요. 만몬인데요. 이 부 또는 소유에 대한 이 아람어 표현이에요. 근데 이거를 왜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냐면 이 돈이라는 것이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자체로 악한 것은 아닌데요. 얼마든지 악하게 사용될 수 있다. 그래서 이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오늘도 말씀드렸듯이 이 누가복음에서 이 재물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시냐면 작은 일, 아주 지극히 작은 일, 우리가 볼 때 너무나 중요하지 않아 보이는 그 일에 충성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성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이 불의한 재물, 이 돈에 대해서 충실하지 못한다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일을 맡기겠는가?
누가 너희에게 진정한 일을 맡기겠는가? 다시 말하면 너희에게 주어진 돈과 재물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너희에게 어떻게 더 귀한 것을 맡기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 몫이 이거라고 너희에게 내주겠느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굉장히 예민한 이 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속에서 우리 오늘 함께 보신 13절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떠받들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함께 섬길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 있죠. 여러분 막 은행에 저금해놨죠. 우리 아이들 되게 저금한 돈이 많더라고요. 저축한 돈이 목사님보다 더 많던데 많아요? 많이 저축했죠? 나중에 목사님 빌려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소유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마음대로 방탕하게 사용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주인 하나님의 재물을 우리가 마음대로 허비하는 것, 마음대로 낭비하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단순히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냥 말로 고백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겉으로만 보여지는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돈뿐 아니라 아까 소중한 것들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뭐 가족도 있었고 또 뭐 내가 하는 일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 이것은 완전히 내 것이야, 이거 내 거야 라고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아니면 이거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야 라고 받아들일 것인가? 이 두 가지는요, 똑같은 것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돈, 시간, 뭐 기회들, 어떤 뭐 신앙적인 은사들,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사용할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이것이 내 것이라고, 이건 완전히 내 것이야, 나만의 것이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심에만 맞추어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거나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거나 아니면 만몬, 돈의 신이 우리를 다스리거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정말 이 미래를 준비하고 자기 앞날을 준비했던 이 청지기, 꽤 많은 청지기를 보면서 칭찬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영원한 유익과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재물과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돈이 주인이 되어버린 이 세상,
하나님은 두 번째 자리가 된 것. 그런 세상의 이런 흐름과 분위기 속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위험을 깨우쳐 주길 원했어요. 너희가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주인으로 모실 수 없다. 하나만 선택해라. 여러분, 만몬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의 신, 재물의 신을 만몬이라고 해요. 근데 이 만몬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매이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만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돈 자체의 뜻이 아니라 만몬이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내 마음을 빼앗아가는, 내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그것이 바로 만몬의 신이에요. 근데 그 만몬이라는 단어에서 그 황금 만능주의라는 단어가 생겨나요. 우리가 뭐 만모니즘이라고 하나요? 보통 막 물질 만능주의 그런 단어가 생겨났죠. 실제로 이 만몬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아만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근데 아만이라는 것은 나의 신뢰를 어디 안에다 두다 이런 뜻이에요. 확실한 것,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아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만이란 단어는 결국 내 마음이 있는 것,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 이런 뜻인데 거기에서 실제 진리, 충성심 이런 뜻을 나타내는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 아만과 여러분이 잘 아는 아멘과 비슷하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신뢰를 어디에 두고 있느냐? 그곳이 만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은 단순한 돈의 신이 아니라 영적인 권세이고 완전히 신적인 존재로 하나님과는 대적하는, 하나님을 반대해서 인간의 마음을 뺏어가요. 그리고 인간으로부터 충성하라고 그래요. 나를 따르라 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그것이 만몬의 실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건 이거예요. 바로 이 만몬, 돈, 재물을 가지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만몬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속한 귀한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겠는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재정을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의 주인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대로 재정을 사용하며 살아간다면 이미 우리의 신은, 우리의 마음은 만몬에게 빼앗겨버린 거예요. 오늘 누가복음 16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비웃었대요. 여러분, 바리새파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돈의 신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우리가 둘 다 섬길 수는 없다라고 하셨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비웃었대요. 그러면서 14절은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강력하게 비난하세요. 너희는 사람들 앞에서 스스로 의롭다고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리새파 사람들 너희들의 마음을 아신다. 사람들이 높이 평가하는 그런 것,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칭찬해주는 그런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인정해주기 원하죠. 특히 신앙적으로도 내가 좀 올바라 보이고 뭔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 거 굉장히 좋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수 있는
것들, 또 그것이 돈이라면 더더욱 그 돈을 섬기면서 따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돈을 섬기면서, 돈을 사랑하면서 주일에 교회에 와서는 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 경험이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는 은근히 모쏠이 많아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몰래 비밀 연애를 하셨을 수 있지만 제가 아는 데이터에 의하면 굉장히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오셨는데, 저 또한 그렇습니다. 결혼 전까지는 연애를 거의 못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연애를 하신 분들 중에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내 파트너가, 나의 애인이 뭐라 그러죠, 우리? 다른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요? 양다리라고 하죠. 양다리. 양다리를 걸쳤다라고 하죠.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로 저희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게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와서 기주 씨 사랑해요 했는데, 그러고 저기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민호 씨 사랑해요. 이게 돼요? 이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될 수도 있어. 될 수도 있어요. 마음이 넓은 건가? 될 수도 있습니까? 사랑이 많아서 좋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바리새인들이 돈을 사랑한다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지금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종교 의식을 다 행하지만 그들의 삶에 정말 가장 예민한 문제인 돈의 문제에 있어서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부라는 것, 부자가 되면 좋잖아요. 예전에 그런 선전들이 있었어요. 뭐죠? 부자 되세요. 그 있었잖아요. 엄청 인기를 끌었어요. 대단했어요. 여러분, 부자 되세요. 부자 되는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배고픈 게 좋아요. 이상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서도 이 부한 거 있잖아요. 부자가 되는 거, 돈이 많은 것, 그거를 의로움, 내가 올바로 살아간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여기는 문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구약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실제로 그 재산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런 역사들이 있다 보니까 이스라엘 내에도 그런 신앙관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요즘은 좀 덜한데 예전에 간증을 하면요, 막 우리 가정이 어려웠어, 막 지지리도 가난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복을 주셔가지고 갑자기 막 사업이 잘 되고, 또 자녀가 막 공부를 잘해가지고 갑자기 막 부자가 되고 뭔가 잘 풀리고, 이런 것들을 뭔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부유하게 되는 것이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은 아니에요. 어쩌면요, 그것은 이 믿음 없는 우리의 마음, 하나님께 온전한 신뢰를 두지 않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경고일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연결해서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한 가지 부자와 거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어요. 옷이 너무 화려해. 너무 목사님처럼 멋있게 옷을 입어요. 아니죠? 저렴한 옷인데 이건. 너무 막 멋진 옷을 입고 호화롭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집 대문 앞에 누가 살았냐면 나사로라 하는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지가요, 옷도 막 다 해지고 막 이렇게 구멍 나고 막 이런 거 입었고, 거기서 막 남은 음식들 있잖아요. 먹다가 상에서 막 떨어진 음식들, 그런 거 먹고 그랬거든요. 오죽하면은 막 개들이 와가지고 막 거지의 막 몸을 막 핥을 정도니까 얼마나 어렵게 비참하게 살아갔는지 여러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거지가 죽었대요.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는데요. 천사들이 그 거지를 끌고 갔대요. 그래서 누구의 품에 안겼냐면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부자도 똑같이 죽은 거예요. 근데 부자는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데려간 것이 아니라 지옥에 간 거예요. 고통을 당하고 너무 괴로운 거죠. 막 불이 있고 막 뜨겁고 힘든 거야. 그래서 눈을 들어서 부자가 봤더니 저 멀리 아브라함이 보이네. 그리고 그 아브라함 품에 안긴 누가 보여요? 누구? 나사로. 거지 나사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자가 막 외쳤어요. 아브라함 조상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거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물 좀 조금만 저한테 주세요. 너무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목이 타요. 거지 나사로한테 물 한 방울만 좀 전해주세요. 저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자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네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봐라. 네가 살아있을 동안엔 너가 온갖 행복한 삶을 다 누렸지만 나사로는 온갖 괴로움과 어려움을 겪었단다. 그래서 그는 여기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고 너는 고통을 받고 있는 거야. 너는 더 이상 여기로 건너올 수 없어. 이 부자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영원히 이렇게 살아야 된다니. 그러면서 막 부탁합니다. 아브라함 조상님, 제발 누군가를 보내서 이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가족들한테 이 소식 좀 전해주세요. 나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갔을 때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고 살았을 때에 이렇게 불구덩이에, 이렇게 지옥 같은 곳에 와서 고통받느니 우리 가족들에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경고해 주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이미 모세와 예언자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말씀을 그들이 들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듣지 않았다면 누군가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났다고 해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서 이야기를 전해준다고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야. 여러분, 오늘 부활절이죠. 오늘 이제 기도 가운데서도 부활절에 대해서 나눠주었는데, 부활이라는 것은 죽은 자가 어떻게 되는 거죠? 살아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이 땅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구나. 그냥 내가 죽기 전까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내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하루 세 끼를 먹으면서 또 돈 없이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날마다 일용한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며 살아가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죽은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도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 이런 뜻이에요. 이 땅에서 거지처럼 너무나 어렵고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가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돌보셨고 영원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하셨다는 거죠. 이 비유지만 이 부자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이 부자가 돈이 많은 게 문제인가요? 부자가 잘못된 거예요? 뭐가 문제였죠? 그렇죠.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불쌍한 사람을 돌아보지 않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호화로운 삶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아브라함 거부였어요. 거부. 엄청난 부자였어요.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부자였을까요? 부자였어요. 우물 파면 그냥 우물이어서 막 물이 터져 나왔어요.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죠. 오늘 이야기하는 이 주제는 돈 자체가 악한 것이다. 돈을 가지고 돈을 사용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우리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그것이 100원이든 1000원이든 만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주신 재정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부자는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만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에게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보시는, 아까 나사로,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라고 했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도움이 가야 되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이 부자는 그것에 대한 마음이 없어요. 나사로를 도울 마음이 없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눈이 어디에 있는지 대한 경고이자 충고의 메시지예요. 영원한 삶,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나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 땅에서의 삶에 완전히 100% 우리의 온갖 마음을 쏟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 누구냐고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물으세요. 만몬이냐? 돈이 너의 신이니? 가족이 너의 신이야? 네가 하고 있는 일이 너의 신이야? 우리의 마음이 어딘가에 온전히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만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몬의 신을 섬기는 순간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끌어가는 그 실체가 하나님이 아닌 돈이나 그 어떤 것이라면 우리 자신을 반드시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마음의 중심을 사로잡았던 그것들을 주님 앞에 이 시간 내어놓습니다. 주님,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나누지만 너무 무겁고 부담이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에 포기할 수 없고 내어놓을 수 없는 신이 분명히 있습니다. 만몬이 우리의 마음을 다 사로잡아 버렸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주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말씀하여 주시고 확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세상도 섬기고 주님도 섬기고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두 가지 다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삶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 앞에 내어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준에서,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는 법을 날마다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땅히 돌아봐야 할 사람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에 주님의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가 이 교회를 통해서 흘러나갈 때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상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신뢰를 주님 앞에 둘 수 있는 우리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근심케 하고 우리를 불안하게 하던 그 모든 염려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계셔 주시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과 돈과 모든 것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이야기 침례교회 가족들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후 함께 나누는 모든 은혜의 시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